감사합니다. 금요일 불러주셨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새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다 성령 받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라온 모든 이들마다 예수님 깊이 경험하고 변화되어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해방이다. 기도는 해방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이 이렇게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뭐냐면 성령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성령 받으셨어요? 그럼 변화되셔야 되는데 성령 받은 후와 받은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어떻게 다른가?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냈어요. 1543년에 그 16세기죠. 코페르니쿠스 혁명 들어보셨죠?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코페르니쿠스가 이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쓰기 전에는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달도 태양도 우주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걸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를 논문을 제출한 다음에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혁명입니다. 믿음 생활도 이와 같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그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교회도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걸 뭐라 그래? 육으로 사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가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럼 내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기도하는 밤인데 예수님이 중심이면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 삶을 정리하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가겠죠. 근데 내가 중심이면 가끔 기도해도 되고 예수님 만나도 되고 뭐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럼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말은 뭘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는 마가복음이고 신약 성경 안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건 데살로니가전서예요. 이게 52년도에 기록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누구를 만날 때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으로 행한대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데요. 인간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중심이신 예수에게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였더니 이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 안에서. 근데 예전에는 그 뜻이 기쁘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뜻이 기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 맨날 기쁘게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혼자 기뻐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안에 나를 거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날마다 깨닫게 하고 근데 하나님 뜻이 나하고 부딪혀요. 예전에는 이게 싫었어. 걸렸는데 이제는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악한 존재들,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해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모든 일이 감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성령을 소멸하는지 안 소멸하는지는 어떻게 아나? 오늘 사는데 내가 중심이었나? 내가 모든 게 나를 향해서 돌고 있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돌고 있나? 근데 이게 기쁜가? 거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가? 감사하는가? 그러면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는 일도 성령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해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는데 오늘 말씀에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없대요? 정죄가 없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대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성령의 법 안에서 살고,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뭐 믿음 생활하고 직분을 갖고 심지어 뭐 목회자일지라도 여러분 생명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우리 신학교의 이사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어떤 감독님으로. 그래서 이 감독님이 뭐를 하냐면 총장님을 찾아갔대요. 그래놓고 교수님들 똑바로 가르치라고, 특별히 동성애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강사도 뽑지 말라고. 그러면 다 아웃시키겠다는 거죠. 이사장이니까. 근데 총장이 나이가 더 많아요. 이사장 된 감독님이 더 학교 후배야. 근데 이분이 감독이 된 거죠.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이사장이 바뀌니까 법이 바뀌는 거예요. 법이. 이제는 옛날에 교수들이 원하는 법이 아니라 이 법으로 하지 않으면 교수들도 아웃시키겠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가르치지 말고 복음 가르치고 동성애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법 안에서 가르쳐야지. 그 얘기를 하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안에 이제 서점이 없어졌답니다. 밖에 서점이 큰 게 하나 있었고 안에 하나 있었는데 이제 서점이 다 없어지고 그럼 책은 어떻게 사나? 인터넷으로만 산대요. 근데 예전에 학교를 가면 그 서점에서 반겨주던 여자 사장님이 있었거든요.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젊으신 것 같은데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죠. 육신의 사망의 법으로 인해. 근데 문제는 그분이 마음이 너무 착해서 어려운 신학생들한테 책을 돈 안 받고 그냥 많이 이렇게 외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외상 장부가 몇 건이에요. 근데 아직도 안 갚고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있죠. 그거 어떡하지? 그럼 그분은 못 받고 이거 자식한테 받으라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육신의 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법. 근데 성령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야 생명의 법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대를 가면요,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전국 8도에서 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군 생활을 질서 있게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속사람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사고 안 일으키려면 규칙으로 다스리는 거죠. 법으로. 그래서 그 법을 잘 지키면 군대가 평안합니다. 이거는 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누구나 지켜야 돼요. 근데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 법을 되게 잘 지키고 군 생활을 잘하면 마음도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마음이 바뀐 게 아니죠. 그냥 규칙을 잘 지킨 거지. 신앙생활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규칙을 잘 지키면 마치 믿음을 잘 세우고 막 속사람이 변화된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규칙으로 끌고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자꾸 만들고 규칙을 가르치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언젠가 본성이 나옵니다. 자기 성격이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속사람을 바꾸려면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받으면 법이 바뀌어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법이 달라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법이 달라요. 이 방법이 다르고 지배받는 법이 달라요.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럼 육신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 그 생명의 법으로 산다는 건 뭘까?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금요일에 같이 전해드리고 있죠. 자, 이 초대교회가 성령 받았어요. 12사도가.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고 부흥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 것 막 띄어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율법을 따르는 사울이 이 사람들 다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그런 데를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막 핍박해서 교회가 깨지고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박해로.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바울 찾아오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 왜 이렇게 사람들 박해해, 교회 박해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런데 이 박해하는 일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2절을 보면 베드로는 저기 북쪽으로 갔어요. 루따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중풍병 걸려가지고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려냈죠. 그 다음에 요바에 갔더니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 시체를 그냥 놔뒀던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장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데리고 왔더니 기도해갖고 그 여자를 살려내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 요바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고난으로 인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 예수님이 12제자 끌고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었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걸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이 부대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인인데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백부장이 됐지? 가이사랴 같은 이렇게 좋은 지역에 내가 부대 파견을 왔지?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그리고 식구들도 전부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주의 사자가 찾아오십니까? 주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야,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불러오거라. 이게 고넬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홀경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베드로에겐 뭘로 찾아왔어요? 음성. 그리고는 하늘에서 막 이상한 보따리가 내려와갖고 거기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아주 그냥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지저분한 이 새들 이런 거 다 담아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먹어라.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떡하냐면 싫습니다. 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자기 기준과 생각에 다르니까 베드로가 안 먹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먹어라. 싫습니다. 세 번째.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먹지 않냐? 그 베드로가 이 3번 환상을 보고 이건 무슨 환상이지 하고 기도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종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나 보다.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러 가라나 보다. 그래서 그 집에 가죠. 그런데 이 당시 법은 이방인을 만나면 안 돼요. 이건 법이라니까요. 그동안의 법은 유대인들끼리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 중에 야, 가서 먹어. 만나. 그게 뭐예요?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자꾸 들어오는데 내 생각하고 다른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법을 따라갔다가는 망할 것 같고, 이거는 우리 교회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반대하고
핍박하고 저주해야 되는 대상인데 갑자기 법을 바꾸신 거죠. 먹으라고. 그 이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국 베드로가 받지요, 이거를.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예수 이름 전하고 안수하고 성령 받게 하고 세례를 주어 이방인 중에 처음 구원받는 가정이 되어지죠.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육신의 버블은 저 사람 만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는 야, 예수 안에서 그 사람 만나고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어느 말을 들어야 돼요? 이걸 들어야 되죠.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내 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붙잡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을 보면요. 잠언 22장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23장 7절 보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 사람이요 그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고 행각대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건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에도 고넬료 못 만나요. 왜?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근데 성령을 받아서 옛 마음이 죽고 새 법이 들어온 거죠. 새 법. 새 법이 들어오면 고넬료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가갖고 이방인도 야 구원시키더라. 그런데 이때 누가 왔어요? 바울이 왔죠. 안디옥에서 1차 전도를 끝내놓고 그 모두가 반대하는데 육신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야 저들 괜찮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아. 그래서 뭐예요? 법을 바꾸죠. 이게 사도행전 15장 1차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법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쓰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법으로 바꾸신 거죠. 근데 맨 처음에 고넬료에게 가라는 말이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도 기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하나님 이 일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기쁘게 바뀌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게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났더니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중에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서 받아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법이 바뀌어야 돼요. 사는 법이. 오늘 이 기도하고 성령 받기 전 물론 너 저 성령 받았는데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오늘은 뭐예요? 그냥 부으심만 받고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지식을 받는 게 아니라 사는 법칙이 바뀐다는 거예요. 법칙이.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법칙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고 제가 살아가는 법을 바꿔주세요.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얘기해. 근데 되게 싫었어요, 옛날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기뻐진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룻하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애국 갔다 온 후에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브라함의 재산도 양도 짐승도 많아졌고 룻도 부자가 돼갖고 그 종들끼리 목초지 때문에 싸우는 거죠. 목초지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뭐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남방으로 옮겨갈 때마다 제단을 쌓은 거죠. 그래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 감사가 예배예요. 그 다음에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럼 말씀을 주신 데까지만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예배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지난 거. 그 다음에 또 인도해 주세요. 그 말씀을 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은 다 말씀으로 산 겁니다. 기도 가운데. 이게 전부 은혜인 거죠. 근데 롯은 뭐예요? 삼촌 따라다니면서 그냥 은혜를 거저 먹은 거죠.
예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은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걔랑 싸우지 마. 그냥 다 줘버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을 가지고 가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랬더니 롯은 어디를 택해요? 육신의 사람이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망할 것 같은데 결국 산악지대를 택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시잖아요. 거기서. 자,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가뭄이 와갖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브엘사바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으로. 아니 블레셋으로 가면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무서운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가네. 갔더니요 다 싫어해. 땅을 아무도 안 줘요. 하나님 말씀 따라왔더니 하나님 이렇게 고난받아요. 애굽으로 갔으면 편할 걸. 그래서 어디로 그랄 땅으로 가죠.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는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아,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거부가 된 거를 시기하여 우물을 메꿔버리죠. 그랬더니 또 도망가네. 근데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 싸우지 마. 그냥 줘버려. 다음 땅에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메꿔버려. 다음 땅 가서 또 팠더니 또 메꿔버려. 육신의 법으로는 싸워야 돼요. 근데 안에 생명의 법이 야 왜 싸우냐. 전혀 다른 법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멜기세덱과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결국은 이삭과 화평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브엘세바 되어지죠.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이 사위 장인인데 와서 맨날 죽이려 그래. 야, 그 악기 좀 연주해봐라. 그러더니 갑자기 막 눈이 돌아가서 막 미쳐가지고 창을 던지지를 않나. 죽인다고 막.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거 저항해야 돼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기름 부은 자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뭐 죽을 것 같은데?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여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자꾸 거하는 거죠. 결국은 다윗이 죽이지 않고 블레셋 때문에 죽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히 세워주잖아요. 전혀 다르다니까요. 사는 법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바울의 얘기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간다고요. 감옥에 갔더니 야 오네시모라고 하는 흑인 아이 하나가 도망 온 거죠. 어디서? 골로새에서. 근데 골로새에서 도망 온 이유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의 좋은 것들을 훔쳐가지고 그냥 도망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자녀처럼 삼고 예수를 믿게 하여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죠.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용서해. 품어줘. 자녀처럼 여겨. 이게 여러분 미국의 독립 이 흑인 해방하면서 독립선언문의 기초가 된 게 빌레몬서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법이 달라요. 법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의 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윤리적으로 착하게 선대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야, 이 법으로 살아 먹어. 하나님 까마귀인데요. 더러운데요. 먹으라고. 완전히 다른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법을 얘기할 때 내가 이거 아멘 할 수 있는가? 성령 받지 않고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차를 그분에게 고치러 가는데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엔진 오일이나 차 고칠 일이 있으면 그냥 전화를 주세요. 목사님 바쁘신데 저 안 바빴는데
그럼 사람을 보내드릴게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요, 출근하면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차를 끌고 가셔갖고 다 수리해서 제가 성경 공부하거나 예배하면 여기다 갖다 놓고 가세요.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저보다 연배가 많아요. 근데 그때 봤을 때 그런 분들 있죠. 굉장히 삶이 힘들어서 얼굴도 앙상해지고 치아도 다 상했는데 치과 치료를 못 받는 그런 분들, 되게 어려워서 딱 볼 때 이분 되게 어렵구나. 나중에 갔더니 권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분이요, 제 밑에 일하던 분인데 하여튼 말 더럽게 안 듣다가 하여튼 밖에 나가서 뭐 한다고 사고 치고 술 먹고 뭐 도박하고 그래갖고 거의 뭐 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신감 들고 그러는데 자기가 권사니까 어느 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저 사람 데려다가 다시 써야 되겠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된 거야, 그 영혼이. 그럼 저 집은 어떻게 살지? 애들은 어떻게 살고?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갔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신용 불량자에다가 몸은 병이 들고. 그런데 새 직장이 아니고 다녔던 직장이잖아요. 그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나. 그런데 생존해야 되니까 가서 한 거예요. 오랜만에 제가 갔죠. 갔더니 그분이 살이 이렇게 붙으셔갖고 이제는 목에 힘도 주시고 밑에 젊은 직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했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공장장님. 그분이 공장장 됐어. 그 사이에 그 권사님은 장로가 됐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나는 차는 이 집으로만 고치러 와야지. 한동안 떠났었거든요. 어떤 이유로? 그러다가 이 집만 와야지. 저분은 마저 옛날에 그랬지. 근데 이제 공장장이 됐어. 그래서 은혜로 살고 애들도 기르고 회복이 되고. 여러분 이건 세상 법이 아니에요. 세상 법으로는 그거 먹으면 안 돼. 그 사람을. 근데 성령께서 야 깨끗하게 했어. 네가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게 되어지죠. 그럼 그 직장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동방신기 중에 저는 잘 모르는데 영웅재중이 있대요. 이름이 김재중. 근데 이 친구가 부모님께 60억짜리 대저택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60억짜리를 사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4살 때 버려진 겁니다. 영웅재중이. 그런데 나이 지긋한 어떤 아저씨가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그 아저씨가 이미 딸이 8이 있었대요. 딸이 8. 그럼 뭐 다 길러놓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버지인데 할아버지 같은 분이지. 그래가지고 입양을 해서 아무에게도 소문도 내지 않고 잘 길러갖고 영웅재중이 됐네. 그랬더니 그 애를 버렸던 친엄마가 아들이 동방신기가 된 걸 보고 연락을 하고 찾아온 것이죠. 왜? 덧보려고. 그랬더니 너 나 안 도와주면 너 그거 입양된 거 내가 다 얘기할 거야. 그랬더니 영웅재중이 자기가 스스로 오픈한 거예요. 저는 원래 버려진 아이인데 우리 양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길러주셨습니다. 자기가 먼저. 그리고는 저는 양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진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60억 저택을 선물했다는 거야. 그걸 보는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의 부모는 육으로 길렀고 한쪽의 부모님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길렀겠죠. 생명의 법으로. 제가 이거 좀 된 영상인데요. 미국에 이렇게 재판하는 영상이 가끔 뜹니다. 근데 어떤 영상이냐면 백인 부부예요. 그런데 백인 부부인데 이 아빠가 아내를 소송을 건 거예요.
아니 애가 나서 기르는데 애가 클수록 자기를 안 닮은 거야. 그래가지고 첫째는 참았대요. 근데 둘째도 낳는데 클수록 자기를 안 닮았어. 그래서 참았대요. 근데 셋째를 낳는데 백인끼리 결혼했는데 셋째는 흑인이 낳았네. 애가. 그래서 이 남편이 참다가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갖고 DNA 검사해보자. 그랬더니 셋째는 흑인이니까 당연히 아니죠. 근데 첫째, 둘째도 검사했는데 DNA가 전부 100%안 맞아. 그러니까 애 셋을 결혼한 여자가 다 남의 집 애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막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용서하더라고. 확인은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자식이냐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용서하더라고요. 이유는 아이들 때문에. 근데 기르면서 내가 너 사랑해. 난 너 없이 못 살아. 흑인 앤데도 사랑했고 애들을 더 껴안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더라고요. 이거 듣기는 쉬운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대로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법. 난 10원 한 장 손에 안 볼 거야. 교회를 다니는데. 난 이런 거 절대로 손에 안 봐. 근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 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법이. 예전에 그 감자탕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영광교회 그런 교회인데 상계동에 불암산 밑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입니다. 근데 1층에 감자탕집이 있어서 간판이 되게 커. 그래서 감자탕. 근데 밑에 교회 이름이 광염교회. 조그매요. 그 예전에 아내하고 한번 가봤거든요. 그 교회를. 근데 그 교회가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보다 작아요. 근데 이런 교회를 100개를 넘게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목사님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봉고차만 몰고 다녀. 근데 목사님이 책도 쓰고 뭐 그런 절대 안 하는데 좋은 교회 없나 하고 누가 찾다가 변호사인 분이 저기 좋은 교회가 있대 하고 와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등록하지 말고 교회를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정말 선교를 하고 열심히 하고 특별히 목사님이 봉고차를 몰고 다니는데 교통사고가 났대요. 근데 교회 봉고차니까 광염교회에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자분이 놀래갖고 나왔는데 실은 봉고차가 더 많이 부서졌어요. 근데 나와가지고는 괜찮습니다. 다친 데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런 거죠. 이게 교회지. 그래서 그분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가 가해자예요. 그런데 내 몸이 부서질 정도로 많이 다쳤어요. 근데 사고를 낸 분이 여자분인데 너무 가난해. 젊은 분이야. 그래서 이거 세상 법대로 하면 구속이야. 그리고 돈도 많이 뜯어낼 수 있어요. 합의금도. 근데 내가 그 법대로 하면 이 사람 죽겠다. 그리고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살고 자기가 손해를 다 끌어안은 거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주 한참 지나서 우리 애가 컸는데 얘가 운전을 하다가 거꾸로 남을 가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됐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만난 사람이 육신의 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아들이 고소를 당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판이었던 거죠. 근데 감사하게 그 사고를 당했던 피해자가 육신의 법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갖고 사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용서해 줄게요. 그래서 아들이 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가 뭐냐면 살다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법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실은 나는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이고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법을 바꾸신 생명의 법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예수 안에 거하기를 날마다 힘을 쓰면, 내가 죽을 일을 만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 기도해도 미국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도 붙여주시거든요. 근데 물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넉넉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의 법을 가진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 그 법으로 우리를 대해주기 때문에 이건 이 땅에 없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룻을 보세요. 룻. 모압 땅에 가갖고 나오미가 망해가지고 내 이름은 마라라고 해라, 내 이름은 쓴물이다, 망해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보아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생명의 법.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와갖고, 야 그냥 다 따지 말고 가난한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가 먹을 수 있게 바닥에 뿌려놔. 근데 하필이면 나오미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룻이 간, 여러분 그 곡식 주스로 간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결론은 결혼하고 결국은 거기서 이새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온 거잖아요. 최고의 복이 뭐냐면요, 여러분 생명의 법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되어져요. 근데 최고의 생명의 법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가 싫어요, 저거 안 먹어요, 고넬료. 근데 실은 고넬료가 깨끗할까요? 베드로가 깨끗할까요? 제가 볼 땐 고넬료가 깨끗해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그냥 이방인일 뿐이지 구제도 많이 하고 경건하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쫓아다니다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육신의 법으로 더 이상 따르면 죽을 것 같아. 그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예수님 배신하고. 아니 지는 더 더러우면서 고넬료를 안 먹겠대.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은혜인 거죠. 야 네가 더 더러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실은 까마귀 저 고넬료가 내가 더 더러운 존재구나.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법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구나. 그럼 나도 살려줘야지, 품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 받는다는 건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거듭나는 걸까? 막 성격이 온유해지고 그 다음에 막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그런 걸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을 주관하는 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신의 법으로 살았어. 전부 육신이 기준이에요. 내가 손해 안 보고 혈기로 내 모든 것들이. 근데 성령을 받고 보니 이제 육신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주인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산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내가 안 먹으면, 용서하면. 근데 이건 예전에 내가 안 이랬는데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이 일이 기뻐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지? 너무 기뻐.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악인을 악으로 갚지 않아. 날마다 기도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살아. 모든 일이 범사에 감사가 충만하죠. 이게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걸 어느 때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사는 법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세상식과 다른 법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이게 용서가 되는가? 나는 저 사람을 먹을 수 있는가? 아, 도저히 싫어요. 전 옆에 가기도 싫어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해. 막.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냥 규칙인 거지, 기도가. 그냥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일이 없죠. 근데 이게 성령이 들어오면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고넬료 살리고 싶다. 저 가정을. 그러면은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야, 애 셋이 다 남의 집에야. 얘네 살리고 싶다. 전혀 다른 법으로 사는 거야. 그럼 그 애들 커서 어떻게 될까? 영웅 재중보다 잘 되겠지. 교회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육신의 법에서 날마다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분들이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누군가 살아. 육신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하지? 날 왜 귀하게 대해주지? 날 용서하지? 어느 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니면서 뭐예요? 법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그 사람이 오면 법이 바뀌어. 아, 용서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용서가 되고 품어지고. 예수님이 와갖고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게 그런 거죠.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신 거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베드로 예수님 팔았는데도 배신했는데도 그런 거죠.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한 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될 거. 가만히 있으면 생명의 법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고넬료가 뭐 했어요? 기도할 때 내가 아직은 그런 성령 체험을 못하고 좀 부족해.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을 가진 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나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언젠가는 내가 생명의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나도 생명의 법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나는 기도는 안 하면서 날마다 은혜 있기만을 원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때 원사이드 러브가 아니라 여러분 같이 쌍방.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더라.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고 살리는 영, 기도는 해방이다. 법이 바뀌면 여러분 삶에 죽어있는 것들이 다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공부로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물질로. 형제인데, 가족인데, 막. 육신의 법으로 하려니까. 그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며. 근데 왜 그 영혼을 위해 아브라함처럼 왜 소돔과 고모라 나는 포기 못하나? 물질, 다른 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막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미국에 복권 당첨이 있었는데요. 무려 1조 2천억. 복권이 쌓여갖고 1조 2천억짜리 복권인데 누가 당첨됐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남미에서 이민 온 사람이 당첨됐는데 1조 2천억이. 근데 그분이 항암 치료 말기 환자래요. 그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죽기 전에 돈 다 쓸 수 있나? 이런 거죠. 1조 2천억이기예요? 생명이기예요? 그 1조 2천억 있으면 뭐예요? 내일 죽을 사람인데. 그러니까 더 귀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밭이 열마지기가 있어. 세상 법으로는 내가 다 가져야 돼. 근데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저 사람이 살아. 난 그럴 수 있나?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원리들. 이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법으로 사는.
내 삶은 지금까지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살았나? 왜 날 만나면 사람들이 안 살지? 죽지? 온전한 성령 체험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을 만나면 누군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생명의 법으로 여러분이 가득하면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분들은 다 살아나겠죠. 여기는 생명의 존이 되어지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야 저기 좀 가라. 너 가면 저 사람 살아. 다른 게 아니라 법을 바꾸는 거예요. 법. 전혀 다른 법으로 저기선 안 되는데 여기선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가만히 둬도 사망이고 영생의 생각은 가만히 둬도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시는 분입니까? 영의 생각으로 사는 분들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도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셔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육신의 법으로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죽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 부어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생명의 법으로 사는 자 되게 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 때문에 살아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이르는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법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법을 부어주세요. 한 번만 더 내려가서 생명의 법으로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이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들어가는 자리마다 놀라운 회복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법 갖고는 도저히 안 돼요. 생명의 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안 됐는데 기도할 때 바꿔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다 이 법이 바뀌어져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사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양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제 요빠 가고 가이사랴 근처 갔더니 대상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고 여기는 같이 고난받고 은혜 받았던 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로마인이요, 그 다음에 군인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 중에 성령께서 야 그거 먹어라. 그 까마귀 깨끗하게 한 거야. 나중에는 아멘 하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 고넬료네요. 생명의 법이 그 가정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새로워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법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그럼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다 어려운 일 만나거든 기도할 때 생명의 법 가진 자를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도 살아나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고 이 생명의 영 받고 내려가는 귀한 성도들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